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신앙의 행적들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그렇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이런 믿음의 성취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자. 12장 이야기는 그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고 누군가처럼 살고 싶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걸어온 그 길에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 그 사람도 이런 힘든 시절이 있었다더라. 그러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봄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삶의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나도 같이 그 어려움에 그 힘든 상황 속에 빠져들고 견뎌내고 극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늘 나온 단어 경주하자 그랬습니다. 경주를 하자. 스포츠를 비유하는 거지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한 경기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최상의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이제 야구가 한창이지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납니다. 어떤 경기는 겨울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경기인데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겨울 시즌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몸을 만드는 거예요. 체력 훈련도 하고 물론 기술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 시즌에 얼마나 몸을 잘 가꾸고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경기를 치루어 나가게 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가름이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겨울 시즌 동안 그걸 매년 거듭하지요. 그래서 각 팀마다 보면 꾸준하게 성적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경기가 없는 시즌 동안이라도 충분히 체력을 단련하면서 몸을 세워가는데 그동안이 견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경주하자 그래요. 경주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일이 그냥 쳐다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 걸음과 그 발자취.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이런 온갖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전 번역에는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경주를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경주를 하며 딱 한 번만 했는데 2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단련하고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주라는 단어 속에는 한 경기를 뛰는 그것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뜀박질을 했다, 마라톤 경기를 했다, 그 한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그걸로 이제 마감하는 선수들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기록한 성적을 두고 다음번에는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금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다음번에도 금메달을 따겠다. 그래서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을 위해서 또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쉴만도 하련만 그러지 않고 또 준비를 하지요. 이 전체의 과정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참고 견뎌내는 시간들이죠. 인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보면 이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일정하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들이 자기의 몸 상태를, 자기의 기량을 일정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아마 여성 동지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몸무게를 또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일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맨날 후회하잖아요. 아, 이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몇 그램이 늘었네. 그래가면서 맨날 그 저울에서 몇 그램을 가지고서는 그냥 맨날 후회했다가 또 다짐했다가 후회했다 다짐했다. 그 일정 그 경지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인내는 바로 그거예요. 꾸준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체력도 기량도 몸무게도. 그러려면 참고 견디는 일을 잘해야 돼.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 닥쳐와도 그걸 견뎌내고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범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2가지의 인내하는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 있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첫째가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증인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해 가는 일에 내 주변에 나를 쳐다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걸린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두고 성도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작 당사자의 아픔을 성도가 같이 아파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 예로 들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시험을 치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 그래서 시험을 잘 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치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험을 같이 치르고 있는 거죠. 그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성도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 위해서 서로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냥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뭘 했다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기 혼자만 두고서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겁니다.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문제를 놓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허다한 증인들이 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나를 지켜만 볼 뿐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씩 하는 거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지나가다가 혀를 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해서도 혀를 타지만 그 혀를 차는 끝에는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서 한마디씩 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도 3대 요소 중에 뭐가 들어가죠? 관객이 들어가는 거예요. 쥐들끼리만 연극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벌이에도 물론 직결이 되지만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얼마나 왔느냐, 그 관중석이 매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그 팀의 경기력에 따라서 관중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진이 되면 좋아하지요. 그래서 좋은 스포츠, 흥행이 되는 스포츠는 뭐예요? 관중이 많이 몰립니다. 어떨 때 좀 딱할 때가 많아요. 축구 경기, 특히 이제 1부 리그 말고 2부 리그, 3부 리그 경기도 하는데 그 경기장에 보면 사람이 없어. 경기 팀을 11명씩 해서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 22명 그리고 감독, 후보 선수 합쳐가지고 50명도 안 되는데 그 50명보다도 관중 숫자가 적을 때가 있어요. 우리 김포에서도 공설운동장에서 가끔 3부 리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데 가보면 뛰는 선수보다 관중이 좀 많으면 좋은데 없어. 그냥 선수들끼리 모여서 뛰는 겁니다. 관중이 없으면 경기력이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관중이 많으면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 응원 소리에 경기력도 향상이 되는 거죠. 특히 그 경기를 오래 해본 사람이 지켜보고 한마디씩 던져주면 그
그게 경기력에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경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했어.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 그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씩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 근데 우리는 그런 조언을 하지 않고 엉뚱한 조언만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야, 기도하고서 뭘 했더니 2배가 늘었어, 3배가 늘었어. 맨날 그런 것만 하죠. 그걸 간증이랍시고 또 300만 원씩 주고 불러다가 세워놓고 막 1시간씩 떠들게 만들어. 웃고 즐기는 가운데 저 사람은 300만 원씩. 근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 300만 원 받아가는지도 모르고 간증 잘했다고 박수 치죠. 그건 증인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곁에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벌떡, 저는 그런 표현을 쓰죠. 벌떡하고 일어나셨다는. 물론 성경에 벌떡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이 꼭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신 것만 같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하고 달리 이건 심판자가 아니라 변호사로 일어서셨다. 이렇게 이제 칼빈 선생님은 해석을 하고, 스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개선 장군을 응원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눈에 비칠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 스데반인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벌떡 일어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고난만 받다가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메달만 따면 왜 이빨로 무는지, 그게 순금 깨미는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하면서 이빨로 물어요. 좀 좋지 않은 버릇인데 그걸 자꾸 텔레비전에서는 그걸 또 비춰줘요. 그게 뭐라고 그걸 이빨로 깨밉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금 깨밀어 보듯이 깨밀어 보는 것처럼. 사실 그 메달은 자체로서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메달에 담겨진 영광, 세계 제1의 선수로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결과로서의 그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영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운동선수로서의 가치가 부여된 것이지요. 그 메달은.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급이고 영광이지요.
바울이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내 앞에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놓인 그 상급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뛰고 달린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즌을 잘한 선수는 그 팀에서 영구히 기리기 위해서 등번호, 선수들은 다 등에 번호를 달고 뛰거든요. 그 등번호를, 이 사람 번호는 이 사람밖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구 결번이라고 그래요. 각 팀마다 그런 선수가 꼭 있어요. 한둘씩 꼭 있습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 여러 시즌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공로가 너무나 지대해서 앞으로 당신의 번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당신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기장에 보면은 자기 팀에서 이런 영예를 가진 선수들의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누리는 영예도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하고 내려주시는 그 영예는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걸 견뎌내는 태도, 자세, 인내하는 자세를, 그 첫째가 경기자, 운동선수처럼 견뎌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돼요. 왜? 경기하는 사람들이요, 경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면, 물론 마지막에 릴레이도 재밌지만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물도 갖다 놓고 물통도 갖다 놓고 뭐 눈을 가리고도 달리고 기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쪽지에다가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 데리고서 같이 뛰는 것도 있지요. 이게 기어가고 뛰어넘고 손잡고 가고 그러다가 엎어지고 짚어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아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운동회 간다 그러면 옛날에 시골들이 뭐 곱게 차려입기도 하고 갔지만, 혹시 손 붙잡고 딸려날까 그걸 준비한다고 운동화 신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날 붙잡고, 대개 이제 학부형들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내빈들이 잘 걸리는데, 그럴 때 내빈 가서 앉아 있으면 내빈이라고 이름 불리면 이제 아이가 쫓아와가지고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손 붙잡고 뛰게 될까봐 미리 운동화끈을 붙들어 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지요.
요즘 이제 스포츠도 과학이 얼마나 접목이 되는지, 미국 같은 데는요, 그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개발을 하는지 몰라요. 그 경주하는 사람들은 공기 저항에 민감해요. 특히 스피드 경주는 달리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수영은 뭐 물의 저항이지만, 또 땀 아주 민감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위해서 운동 경기복을 개발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본래의 실력을 뭐 10% 20%씩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 경기복이 바람을 가르고 지나갈 때에 그 바람이 얼마나 원활하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나니까 기록 경진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올 때 그걸 어떻게 잘 지나가게 만드느냐 이거죠. 영적인 경기력을 내가 잘 갖추고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장애물 경기는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묘미가 있지요. 그걸 벗어버리고 장애물 경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몸에 걸치는 그 운동복 하나라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영적인 시련의 저항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이고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벗어버릴 힘이 내게 없다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자꾸,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걸 벗어버리게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이걸 감당해야 돼. 내가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짐을 지어주셨고 내 대신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겨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근데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구원이 공짜라는데 그건 못 믿어. 백화점에서 공짜예요 그러면 줄을 그냥 얼마나 길게 늘어서 가지고 그건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공짜라고 하니까 그건 잘 못 믿어. 이거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까? 뭔가라도 해야지. 그래서 맨날 뭘 해서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서는 해놓고서는 뭐라 그러죠? 공치사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찌라고. 애당초부터 그거 소용없다고 그랬잖아. 공짜로 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누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 그렇게 한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했어도 주님의 그 커트라인,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타락해서 전적 타락으로 전적 무능력이니까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소용없어요.
죽자 사자 했어도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그 선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은 우리 주님밖에는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공짜로 준다는 건데 뭘.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처럼 인내하려면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벗어버리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벗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러시는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날더러 너 이런 것 지고 따라와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게서 모든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겨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미안한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나서거든요. 그 나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서 가지고는 해놓고는 생색내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팔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금메달 따듯이 영화로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십자가가요 사실은 로마에서 아주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입니다. 그냥 보통 죄진 사람은 감옥살이나 시키고 또 사형을 시키더라도 그냥 참수형이나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이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 표현이나 똑같아요. 주님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고통보다도 실제로는 인간 말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지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셨습니다. 왜? 내가 지고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짐을 벗겨내시려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뭘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벗겨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박사니를 외쳤습니다. 그 엘리 엘리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려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겨내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자리에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자존심도 없어요. 뭐 좀 가끔 보면 고양이나 강아지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꼭 삐진 것 같기도 하고 토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삐졌다고 탈에든 차를 안 타고 먹으려던 음식을 안 먹고 짐승들이 그럽니까? 사람만 그래요. 사람은 토라지고 삐지면요 가다가도 돌아서고 먹으려다가도 탁 팽개치고 돌아서고 그런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안 가고 자존심 때문에 안 먹고 자존심 때문에 안 입어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자존심도 다 내던지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은 나를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의 짐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으시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왜?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다윗의 혈통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혈통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한창 기운이 펄펄 나는 30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날 봐라, 그죠? 날 봐라. 주님,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만 사실은 주님이 날 봐라, 날 봐라. 내가 이 부끄러운 일을 참는 까닭은 너의 죄와 허물 까닭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배우들이 역할을 참 많이 하지요. 어떤 사람은 30대부터 70대 노릇을 하면서 하지요. 여러분, 김수미 같은 배우 있잖아요. 여자 배우 일영엄니. 30대에 70대 할머니 노릇을 참 그 구수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혼자 짊어지신 겁니다. 사실 배역으로 따지면 주님만큼 많은 배역을 감당하신 분이 없지요. 왜? 친히 구속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자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채울이란 말로 히브리서에 표현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정보단 채울이라는 말이 더 나은 용어인데 쉽게 해석한다고 동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입니다. 다 겪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동정하면서 겪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겪었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당신이 완전히 책임지시기 위해서 겪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부활하고 보좌에 올라가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당신이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실을 놓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기쁨을 안고 고난을 견디셨고 그런 기쁨을 안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참으신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이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만 있다면 경주에 나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십시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미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줄 알고 주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되 끝까지 참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세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승리의 길을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